발렌티니아 박람회. 입력 풍요나는 내 비밀을 내 사람들과 내 것이 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모라드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즉 마귀의 불이 형언할 수 없는 분을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 홀로 거하고 결국 그는 모라드였고 그의 앞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침묵은 고요함입니다. 그는 다이에드와 폐허에 거주하며 그의 쌍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와 끈기, 사랑과 영속성은 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들 만유의 마음, 즉 그분의 생각조차도 모든 것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하여 그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질적인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분출하는 샘을 옮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 앞에 아무도 없는 만유의 근원이자 모나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봄은 침묵 속에 존재하며 그와 홀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넷째는 넷째 자신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360에 거주하는 동안 그는 먼저 자신을 가져왔고 둘째 자신의 뜻을 밝혔고 넷째 자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유의 뿌리에 기인하는 동안 우리는 그의 계시와 그의 선하심과 그의 혈통과 만유, 즉 아들, 만유의 아버지, 영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는 전에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봄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 나타나는 자이며 생명과 함께 2차독으로 거주하는 만유의 마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투사자이자 아버지의 바로 그 실체, 즉 그는 생각이자 그의 하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할 때 첫 번째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계시가 만유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만유를 만유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만물에 관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모노게네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신은 만유의 뿌리를 영화롭게 하는 진리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모노게네스에서 자신을 계시한 분은 바로 그이시며 그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분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모나드와 다이에드와 테트라드에 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모노진스와 리미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계는 100이기 때문에 모두의 구분자이자 모두의 확인입니다. 그는 마음 아들입니다. 그는 만유에 대해 완전히 형언할 수 없으며 만유의 확인이자 실체이며 침묵의 장막이며 참된 대제사장이며 지성소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고 에온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풍요로움을 향수로 그분 안에 있는 동쪽. 그는 자신을 최초의 성소이자 만유의 보물창고로 계시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유보다 더 높은 만유를 에워쌌습니다. 이들은 그녀의 혈통 이전에 세워졌던 것처럼 그녀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명백하지 않지만 한계 안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4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자와 확증자, 형태 제공자와 물질 생산자. 확실히 우리만이 그들의 존재와 시간과 유사성이 확인된 장소를 분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장소에서 사랑이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플레로마, 끈기는 항상 지속되며 또한 때를 위해 더, 즉 그의 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이 분리기, 확인자, 물질 생산자, 형태 제공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리밋에 대해 그가 2가지 힘, 즉 분리기와 확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뎁스를 아원지에서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깊이, 왜냐하면 는 진리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성령 모노게네스가 우리가 경전과 관념을 전하는 자들을 조차 더욱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 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측량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는 노역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그들의 지식책을 바라보고 서로의 외모를 존중합니다. 그 테트라드는 말씀과 생명과 인간과 교회로 구성된 것인 테트라드를 투사했습니다. 이제 창조되지 않은 분이 말씀과 생명을 투사하셨습니다. 말씀은 형언할 수 없는 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삶은 침묵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진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분 테트라드의 모양에 따라 태어난 테트라드입니다. 그리고 테트라드는 워드와 라이프의 데카드, 인간의 더데카드, 교회는 트라이아칸타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트리아콘트라드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에온들의 트리아콘타드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들어가지만 애온들과 억제할 수 없는 존재들로부터 도망쳐 단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존재들은 일단 그를 본 후 그러나 말씀과 생명의 12인을 낳아 플레로마를 백이 되게 하였고 사람과 교회의 12는 360인이 올해의 플레로마가 되게 하기 위하여 트리아콘타들을 낳아 만들었다. 그리고 주님의 해는 완전한 한계와 한계에 따라 위대함을 세상에 그를 인생은 그가 원했던 플레로마의 면전에서 얼굴로 고통받는 그리고 그는 트라이아칸타들을 능가하고 플레로마 그의 하지만 그리고 그녀 모두 하지만 누가 모두 그는 생각과 말씀을 통한 플레로마 그의 육체 그렇다면 이들은 그들과 같은 애온들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신 후에 내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포용할 수 없는 자와 함께 오시는 자가 그들이 그를 숨기기 전에 낳으셨느니라. SYZYGY와 움직임과 십자가의 그리스도 아시아들 투영합니다. 못 상처의 각인, 완벽. 그것은 플레로마로 올라가야 할 완벽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는 고통에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리미트, 즉 SYZYGY에 의해 그를 억류했습니다. 오직 신성의 충만함만이 있는 당신 자신의 아들을 제외하고 누구를 통해서도 발생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육체적으로 권능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하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열정 소피아는 그녀의 아들이 그녀에게서 승천한 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중지되었다 형제들 이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되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한편은 그녀를, 다른 한편으로는 멈췄습니다. 그녀와 함께, 게다가 이것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던 자들, 죽음을 생각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멈추게 했고, 그녀는 회개했고, 그녀는 진리의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혼자 남아 억제할 수 없는 분을 모방했기 때문에 웃는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가 배우자와 단절했기 때문에 웃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와 소피아는 창조물을 계시했습니다. 결국 소피아의 씨앗은 불완전하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소피아가 그와 함께 일하는 동안 이런 종류의 피조물을 만들어 씨앗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씨앗이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가 내려와 그곳에 있는 에온들의 플레로마를 낳았는데 그 에온들 중 창조되지 않은 것들도 플레로마와 억제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되지 않은 분은 창조되지 않은 것의 모형을 가져오셨으니 아버지께서 창조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형태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더욱이 예수는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씨앗을 둘러싼 열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서로 분리하고 더 좋은 열정은 영에 도입하고 더 나쁜 것은 육신에 도입했습니다. 이제 모든 열정 중에서 도 아니고 부도 아닙니다. 결국 프로니아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자들과 현재 존재하는 자들과 미래에 존재할 자들의 그림자와 이미지를 투사하도록 교정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만유를 형상과 그림자로 새긴 그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경륜의 시대이다. 예수가 더 나은 후에 그는 플레로마와 SYZYGY의 모든 것, 즉 천사들을 위해 나았다. 플레로마의 동의와 동시에 그녀의 배우자는 아버지의 뜻에 거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투사했습니다. SYZYGY 외에는 플레로마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항상 생선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녀가 배우자 없이 홀로 거하기 때문에 그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아들은 세상의 테트라드입니다. 그리고 그 테트라드는 세상의 플레로마가 헤브토메드인 것처럼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노게네스의 시인 예수의 프로노이아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실로 그들은 영적이고 육신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교리와 형식을 위한 이런 종류의 장소와 학교로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데미우르고스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자들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씨앗, 즉 분리된 씨를 위해 사용한 것은 이런 종류의 거처였습니다. 그들이 인간을 대신할 때 참으로 마귀는 신성한 존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몸을 옮겨 성문 광장 전체를 차지하고 몸과 살의 시체에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뿌리를 뽑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둘레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를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서로 화를 내는 아들들을 얻었다. 그리고 케인은 데미어지가 그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 넣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인류의 배도와의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우익과 좌익,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영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탐내어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게 하려고 육체로 내려왔느니라. 그리고 그는 배우자와 소피아와 그녀의 아들과 천사와 씨앗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거의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SYZYGY는 완전한 것이며 소피아와 예수, 천사와 씨앗은 플레로마의 이미지입니다. 게다가 데미아지는 SYZYGY와 플레로마, 예수, 소피아, 천사들과 씨앗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완전한 사람은 소피아를 찬양합니다. 이미지는 진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씨앗과 예수의 영광은 침묵과 모노게네스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수컷의 천사들과 암컷의 정액 천사들은 모두 플레로마들입니다. 더욱이 소피아가 그녀의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씨앗과 천사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플레로마는 소피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두가 일치와 화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애온들이 증가하였느니라. 그들은 자신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